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예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이 심히 어렵고 어두운 캄캄한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꿈, 그 꿈을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가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이 성탄절 감사 예배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닫힌 입술 열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그 화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그 화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들밖에 한밤중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 더 깊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그 예수 느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분주한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찬양 드림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그 위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다윗의 그 주 나셨네. 아멘.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온전히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정 찾아가셔서 그 심령을 주님이 강권적으로 만지사 놀라운 소망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여시고 119번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탄절 첫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사비연간 1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찬송가 1장을 펴시고 우리 경배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서신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신 기쁜 성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예수님을 높이며 성령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감격적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며 놀라운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이제 수능 성적이 나왔고 또한 대입을 준비하며 또한 고입을 준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사 좋은 지휘관을 만나며 좋은 선임과 후임을 만나 만남의 축복 가운데 군대 생활이 평강하며 연단받고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의 혹한의 시기에 열릴 수 없는 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비함으로 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의 백성들의 기업과 일터와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친히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호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하나님 고난의 때에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강권적인 은혜, 전격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경배하며 나갑니다.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앉으셔서 봉헌 찬송 112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 환한 밤중에 뮤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성탄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으로, 놀라운 빛으로, 기적으로, 치유로, 회복됨으로 그 가정과 그 심령과 그 손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가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11시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꼭 같이 예배 드리시고 저를 따라서 자녀 축복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자막도 나갈 거고 교회에 비치도 할 겁니다. 자녀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른손을 올리고 또 어머니가 그 위에 손을 올리고, 자녀가 두 분인 분은 아버지가 오른손 왼손, 또 어머니가 오른손 왼손 그렇게 겹쳐서 놓고, 자녀가 세 분인 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저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부터 1월 1일까지 교회 본당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셔서 말씀을 받으시고 달력과 우리 새로 제작한 문패를 받아가지고 꼭 기도의 제목을 적으셔서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밤마다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이 성탄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그냥 같이 합독할까요? 45절로 50절까지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합독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탄절에는 꿈을 꾸라라는 우리가 늘 성탄절에 나누는 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가족이 계시면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말씀을 이루라. 말씀을 이루라.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35절, 36절, 3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성경을 위로 올라가서 한번 읽으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미칠 듯이 기뻐함은 주께서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46절, 47절, 48절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밧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45절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우리 집중해서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지금 꿈을 꾸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불같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중독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그 10년 가운데 인격적으로 불같이 떨어지며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자녀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믿음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귀신적인 믿음이 있고 신앙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귀신적인 믿음은 무엇이고 신앙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원래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장의 존재를 3명의 천사장을 언급하죠. 먼저 가브리엘, 바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또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엘이라고 칭해지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사단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계명, 광명, 다 빛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악한 존재 사단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바로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대적합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본인도 이 빛으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라틴어로는 루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 이것을 원적으로 따라 올라가면 루시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를 담당했던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죠, 우리가 늘 말씀 나눴죠. 과거, 현재, 미래 혼합 시제가 아주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루시엘의 반역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자,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는 엥겔로스예요. 천사들, 복수를 의미합니다. 자, 사단은 늘 단수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죠? 사단, 옛뱀,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큰 용, 이렇게 그 별명이 그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사자들은 헬라어는 엥겔로스, 그의 천사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타락한 천사들, 이것이 곧 이 귀신과 악령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귀신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죽어서 원한 때문에 구천을 떠도는 그런 원혼을 의미하진 않는다. 성경에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갔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전체 천사의 3분의 1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성탄절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전선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의 전선을 새롭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타락한 천사들, 이 악령들, 이 귀신들에게도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적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자, 귀신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귀신들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식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귀신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적인 믿음, 야고보서 2장 19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자,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 귀신들도 믿는다, 믿고 떠든다. 그러나 이 귀신적인 믿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케 하는 것은 신앙적인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적인 믿음 무엇이냐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귀신적인 믿음과 신앙적인 믿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관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귀신적인 믿음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믿음은, 나를 구원케 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음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것,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지는 이 신앙적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확실히 죽으셨고 나도 그와 함께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내가 예수님과 날마다 부활함을 믿는 이 믿음,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관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앙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붙들고 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확실히 나를 위해 오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외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땅을 치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에 복종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변한 겁니까? 베드로가 변한 겁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령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외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이 신앙적인 믿음으로 승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셨다. 성탄절은 엄밀하게 예수님이 나신 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신 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날, 이것을 붙드십시오. 이 진리의 쐐기를 박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오신 날,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대로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나심이라고 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표현하는 게 더 성경적이다. 난다라는 것과 온다라는 건 차이가 크죠. 난다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아기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게 난다라는 뜻이라면, 온다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시고 선지하셨던 그분이 장소를 초월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오셨다. 때가 참에 그렇게 나를 위해 오셨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 코로나의 난리통에 그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하찮게 느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우리 부부가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정말 오늘 내일 정말 이 기업체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일터가 어떻게 되느냐, 이 고민과 한숨으로 잠을 못 자는 나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강력하게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4가지 큰 절기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구약의 3대 절기가 승화되어져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로, 맥주절은 맥주감사절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그런데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땅을 이렇게 막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다. 나라는 존재가 하늘과 연결되어진 존재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연결되어진 존재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다. 이것을 우리로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 그 예수님에게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추상적인 모든 신앙의 개념들이 바로 나 자신에게 실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야기한 것은 이겁니다. 평행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천사가 요셉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즉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시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 능히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특별히 구약의 예언은 곳곳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350회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450회 이를 정도로 예수님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는 그렇죠. 이 성경을 4개로 나눕니다. 신천지. 자, 어떻게 나눕니까? 역사와 교훈과 예언과 성취 4개로 나눠요. 우리가 그래서 좀 뭔가 있는 것 같고 미혹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언의 성취가 이긴 자, 이만에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예언의 성취는 이미 예수님에게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시대별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창세시대에는 노아가 시대의 구원자였고 사사시대엔 사사가 시대의 구원자였고 다윗 왕국 시대엔 다윗이 구원자였고 뭐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구원자였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구원자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그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다시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을 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는 다시 꿈을 꾸셔야 합니다. 우리도 마리아가 꿈꾸던 그 꿈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고백과 선포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므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될 것을 믿으며 나가는 것.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꿈. 자, 빌라도의 예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빌라도가 로마 총독의 유대 총독으로 이제 임명받아 가이사라로 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종교의 수도였다면 정치 행정의 수도는 가이사라였기 때문에 가이사라로 오는데 총독의 전임자인 그라투스와 업무 교환을 하는데 그라투스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 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꿈이요. 빌라도가 깜짝 놀라죠. 아니 꿈이 가장 위험하다고요? 그때 그라투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천년 왕국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 그들은 천년 왕국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믿고 그들은 그 어처구니 없는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평생을 성전 근처에서 기도하며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 유대 통치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어. 사람은 체포할 수 있지만 사람은 처형할 수 있지만 꿈을 체포할 수도 처형할 수도 없으니 말이요. 여러분 꿈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런 문구가 있죠.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성탄절 꿈꾸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회복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문이 열려지는 것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강건하면 80이요 90이요 우리 후에서 호흡이 끝날 것이고 우리 심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꿈은 힘이 있어야 꿉니다. 내면에 힘이 있어야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상황은 그 꿈을 무력화시키려고 나를 압박해오고 공격해오기 때문에 꿈은 힘이 있어야 유지합니다. 이 힘은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꿈꿀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 믿음은 말씀을 현재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건 말씀을 현재화시킨다. 그냥 이거 하나만 꼭 붙잡고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말씀을 현재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현재화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말구 위에 누우신 예수님,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셉과 마리아,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예수님을 경배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들레헴일까?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베들레헴인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이렇게 70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들레헴의 꿈이 필요합니다. 미가가 보았던 베들레헴의 환상이 절실합니다. 이 베들레헴 비전을 특별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딸들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또 말씀을 받죠.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꼭 오셔서 말씀을 2021년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데 미가서 5장 1절과 2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를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딸 군대여, 여러분들의 딸들이 군대가 되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가가 본 베들레헴의 환상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큰 것이 나오는 비전입니다. 나의 작음을 바라보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가난한 구두 수성공에 불과하였지만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윌리엄 캐리가 그의 구두방 앞에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서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큰 것이, 놀라운 것이, 위대한 것이 나오는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꾸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의 자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붙드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할 일은 다시금 꿈을 꾸고 다시금 결단할 것입니다. 미가가 본 베들레헴의 환상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큰 것이 나오는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미래를 끌고 와서 현재화시키는 환상이에요. 미가가 본 베들레헴의 꿈, 그 환상은 이것입니다. 미래를 끌고 와서 현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래를 지금 이 자리로 끌고 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주장하고 외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변화될 5년 후의 모습, 변화될 나의 자녀의 5년 후의 모습, 5년 후에 변화될 나의 사업체의 모습, 그 미래의 모습을 현재로 끌고 와서 그것을 노래하고 외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말하며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성탄절 특별 영상을 보셨지요?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이슈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데우스 호모예요. 성경은 죄로 인해 저주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정의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모든 추상적인 신앙의 개념들을 아주 실체적으로 나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꿈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준독과 질병에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이 꿈, 성령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나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지지만 여러분 이걸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입니다. 수치 많고 고통이 많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 그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려고 친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뚫고 나에게 오셨다. 오늘 이 성탄절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금 누리시게 되시는 귀한 은혜 넘쳐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꿈꿨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꿈,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꿈, 그 꿈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미가가 본 베들레헴의 꿈, 미가가 베들레헴을 향하여 꿈꾸는 그 환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큰 것이 나오는 놀라운 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끌고 와서 현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임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성탄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